오늘은 욥기서 9장 1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빌닷의 충고에 욥이 반론을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로 3절인데 3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욥은 엘리바스와 빌닷이 말한 일반적인 진리, 즉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악인에게 합당한 보응을 하심으로 공의를 세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논쟁하거나 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욥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이 이런 불행을 당할 만한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께 논쟁하고 싶어 했습니다. 억울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논쟁하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리브는 법정 용어로서 소송을 제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소송해서 이기려고 한 거죠. 그러나 욥은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자신의 소행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었음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욥의 마음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억울한 마음에 하나님과 한번 따져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이 과연 의로우신 하나님께 무엇을 따질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가당치 않는 그런 일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충동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 인간은 참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조금만 부당하다 생각되면 불평하고 또 원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전과 백범이 하나님과 따져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겠죠.
한시라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착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로 10절인데 4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한마디도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이 지혜롭고 힘이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인간은 그분의 기소에 대적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이 뜻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만일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다면 결국 그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산을 무너뜨리고 옮기시고 땅을 움직여 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움직여 미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진과 같은 그러한 갑작스러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에게 명령하셔서 해가 뜨지 못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커튼을 펼치듯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를 밟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두칠성, 그리고 오리온별, 그리고 황소별 자리, 또 12궁별 자리, 이런 별자리들을 만드신 분으로 인간이 측량할 수 없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맞서려 하지 말라. 종종 푸들이라든지 치와와 같은 이런 작은 개가 묶여있는 대형견을 보고 사납게 달려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요? 작은 개들이 상황 파악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달려들었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죠. 체급별 차이는 무시할 게 못 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스포츠 경기는 체급별로 나누어서 비슷한 체력 조건의 사람들끼리 맞서는 것입니다. 만일 경량급 선수가 헤비급 선수와 싸운다 그러면 상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되지 않은 그러한 일이 종종 벌어지죠.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이 심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맞서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뜻을 고집합니다. 그리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혼란케 하시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욥에 당한 고난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맞서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혼란스럽고 무질서해 보여도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맞서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로 16절 말씀인데 12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누가 물을 수 있으랴. 계속해서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1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속성이에요.
하늘 천체의 움직임이나 대자연의 이런 생동적인 변화를 볼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이 확실하지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12절 거스를 수 없는 권능인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들을 잃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자, 13절 세 번째로 저항할 수 없는 진노인데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실 때 이에 저항할 자는 대항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라합과 라합을 돕는 자들 역시 그 심판 아래 굴복할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라합은 리워야단이라 불리는 바다의 괴물을 가리키는데 상징적으로는 교만한 악의 큰 세력 즉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저항하거나 또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욥은 하나님께서 빼앗으시더라도 누가 막을 수 있고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러시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욥처럼 힘든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면 그 어떤 해결책도 도움도 소망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는 자만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해 계획했던 그러한 사역들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2월에 태국 단기 선교, 그리고 3월에 임직식, 그리고 5월에 가족사랑 행복축제, 그리고 6월에 부흥회, 그리고 여름 사역들. 물 흐르듯 사역이 잘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정말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느 때보다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새생명 행복축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3주 전에 한 집사님이 회사에서 무릎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폐색전증으로 심정지가 와서 지금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의사는 뇌 손상으로 이미 모든 기능을 잃었고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성도들도 큰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가정을 돕기 위해서 병원에 다니고 의사를 만나고 노무사를 만나고 또 변호사를 만나러 다니면서 마음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무릎 이외에 심정지로 인한 그러한 산재 신청도 어렵다고 하고 엊그제 아내 집사님이 아직 어린 두 딸에게 이 소식을 알렸을 때 대성통곡을 했다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전도 집회를 준비하려니 축제가 아니라 조상집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열정으로 충만했던 저의 믿음도 마치 풍선이 터진 듯이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고 또 원망스럽고 그리고 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나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슬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는데
그 어떤 고난도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됨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또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집회가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